예,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총회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헌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신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이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주일이니만큼 올해 우리 교단의 표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소서. 네, 올해 우리 교단의 표인데요. 이 표처럼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장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신도의 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룻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룻의 그림이 나와 있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책의 제목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책이 41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1권 중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책의 제목은 몇 권일까요? 네, 막 떠오르는 책들이 있죠? 네, 단 2권입니다. 룻, 기, 에스더. 네, 단 2권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41권 중에 2권만 여성의 이름이고 나머지 39권은 모두 남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사용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신도 회원분들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서운한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요, 여성들의 위치와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드러나고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비해 여성들의 모습은요, 잘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39대 2라고 하는 그 결과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요, 여성들조차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사회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남성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물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들이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들이다.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들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주로 드러나는 것은 남성들이기에 그런 생각이 내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룻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라고 말이죠.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실 룻기는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평범한 가정 안에 벌어진 위기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중심이 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도 66권 중에 단 2권에 불과한 여성의 이름이 붙은 제목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전쟁이나 기정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 막 궁금함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예, 조금 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룻기가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가장 먼저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언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룻기 앞에 바로 앞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예, 사사기입니다. 자, 그럼 또 그 사사기 앞에는 어떤 책이 나오죠? 예,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던 사사기의 사사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 상황을 사사기의 가장 끝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기 바로 앞이기도 하고 사사기 가장 끝이기도 한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망가지겠죠. 질서가 사라지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합니다. 따라야 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세상이 된 것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에비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2 아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고 알려진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은요, 당장 아내와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자 고향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 가족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네, 언어도 문화도 낯선 그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순간에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2 아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차라리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낯선 나라에서 남편을 잃게 되었으니 슬픔도 슬픔이지만 당장의 생계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무게감에 정말로 마음이 어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두 아들이 완전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두 아들을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는요, 오르바와 루시라는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아들들을 독립시켜줍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일명 다문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네, 가슴에 묻는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평생 가슴 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큰 아픔으로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으니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나오미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기구해도 어쩌면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끝에 보시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 부분이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오미의 기구한 인생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오미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막 눈물, 콧물 쏟으시면서 아마 그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낯선 모압 땅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자, 그때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나라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게 된 이상 낯선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자, 그때 나오미의 마음에 걸린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네, 자신처럼 홀로 된 두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들이 같은 나라 사람이라면 그래도 같이 가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압 사람인 외국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까지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며느리에게 그럼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자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며느리 둘 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예,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어머니의 거듭되는 설득에 두 며느리는 먼저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마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다며 입을 맞추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맏며느리였던 룻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끝에 있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붙쫓았다,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역시 맏며느리지. 맏며느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사실 며느리들 입장에서 이 장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지. 왜 그때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습이 성경에 남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룻기가 많이 설교되는 때가 있는데요. 1년 중 어느 때인지 아시나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장면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룻기가 5월 달에 많이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시어머니들은 참 흡족하시겠지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단지 효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물론 룻기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룻의 효심입니다.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 안에는요, 일반적인 효심을 넘어선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룻기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 둘째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 나오미가 맏며느리 룻에게 한 말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동서가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단지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믿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중간부터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룻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단지 인간적인 효심과 감정으로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이런 결정은 단지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선택한 결정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 어떻게 룻 안에 그런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본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이 그녀 안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걸까요? 예, 그것은요, 마지막에 있는 그녀의 표현대로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 나오미도 주인공입니다. 간혹 연말에 그 연기대상 시상식을 할 때 보면 주연상인데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의 역할과 연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주연상을 두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룻기 안에서 나오미와 룻이 꼭 그렇습니다. 특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고 나이도 들어서 연로한 상황이라면 며느리 중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보다 며느리들의 상황을 먼저 배려합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붙잡고 싶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룻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느낀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룻이 느낀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너무나 큰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무너지지 않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며느리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오미의 그 성품이 나오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룻은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결정이 자신에게는 낯선 나라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라는 그 어려운 결정에 가장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룻과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결정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가 없던 그녀의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요,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겼던 룻이 다시 좋은 남편을 만나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룻기 내용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 자매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룻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죠. 하지만 이 룻기의 진짜 결론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룻은 뭐가 된 거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요, 룻기 가장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도 밝혀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가장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이 기록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벳이 누구입니까? 예,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룻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을 통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는 너무 어두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룻기 가장 마지막에 그 시대를 밝힐 다윗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던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할 다윗이 그녀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까? 인생의 큰 슬픔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나오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끼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룻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요, 룻기는 그저 그 두 여인이 가정을 꾸리고 집안 살림을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의 이야기도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도 없지만 믿음으로 한 가정을 돌보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요, 어쩌면 많은 여성분들이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돌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잉태하는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행할 때 한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그 여신도 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나오미,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신도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신도들과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며 이 땅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